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서만 주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열매들이 늘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아와 관련해서 예전에 저희 아내가 종종 이렇게 책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저에게 보내주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진을 제가 받게 되었고 또 많은 내용을 그때 또 알게 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4에서 7세는 언어를 발달하는 축두엽의 발달로 언어 폭발이 일어나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인성, 도덕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아이의 학습과 연관이 있는 정서와 인지 발달을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 시간에 무슨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 또 싶은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흡수하면서 자신의 자아상을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아이들의 실수를 좀 보듬어주고 늘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처럼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부터 아이들의 실수를 조금 용납해주고 또 잘 보듬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내기는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욱하고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또 그것을 받아주고 용납해 주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수를 좀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응원하며 격려해주는 것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또한 취업과 결혼의 시기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에게도 위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참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도 힘과 용기가 필요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또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노년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원과 격려의 말을 통해 사람들은 힘과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건강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동네에서 어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한낱 어부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 바울, 다시 말해서 사울은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되는데 그것은 신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 중에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 갇혀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러한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용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큰 용사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대를 받게 된 그 기드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는 주님의 기대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삶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발목이 붙잡혀서 우리가 늘 아픔 속에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서로가 대화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고 또한 그러한 대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기쁨으로 세워지고 은혜와 평강으로 늘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어려움이 참 많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시작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지금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셔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도 저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 삶 가운데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고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모습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설득하려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불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인생을 우리가 정작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인물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그 인생에서 참 억울하고 외로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해라 라고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슬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당신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고받는 모든 대화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대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더 의식하는가, 바로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모세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장성했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행했던 일이 탄로나게 되자 모세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태도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그리고 사람의 말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은 생겨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면도 중요하고 거치장도 신경 쓰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가 사람만 의식하고 정작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찬양하기가 싫어서 입술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말씀이 듣기 싫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5분, 10분 정도 늦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나의 믿음에 있어서 아무런 흠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만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사람을 의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식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주고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으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또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로잡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땅 교회든 가정이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붙잡고 왔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와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저희 삶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